제목이 시험당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볼 때 그는 줄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음과 동시에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었고, 또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또 네 집에 있는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주어진 명령은 순종하기가 정말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과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은 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보면 그 일 후에 이 일이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내후외환이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가정에서 큰 어려움이 일어났잖아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또 말씀에 순종해서 해결을 했고, 또 블레셋 왕하고 또 이렇게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어서 또 바깥에 우환을 제거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그 일생에서 가장 힘든 시험이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언제 찾아온다고요?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럴 때 찾아오는 거예요. 시험이 언제 찾아온다고요? 좀 살만하다. 혹시 그러신 분들, 좀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는 분들, 이번 주부터 조심하라고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원문에 보면 워하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방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에게 평안한 삶을 허락하셨던, 또 좀 숨을 쉬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너가 하더라고 보통 엘로힘만 쓰는데 여기는 하 엘로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신다고 말입니다. 신앙의 이 면을 잘 우리는 함께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 니사입니다. 니사. 사실 성경을 우리가 66권을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최초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여기예요. 창세기 22장. 여기에서 니사,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니사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시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자, 여러분, 시험이 이제 한자에서 온 거 아니에요? 시자가 무슨 시자일까요? 조금만 찾아보면 노력을 하면 되는데, 사실 요즘은 뭐 대학에 다닐 필요도 없어요. 인문학 쪽은요. 그냥 여기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신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시자가 무슨 시자냐면 시험 시자입니다. 그리고 험자가 시험 험자입니다. 뜻이 뭐냐면요, 어떤 사물의 성질, 능력, 정도 등에 관하여 실제로 증명하여 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실제적으로는 이해의 확실성을 알아보고 학업 성적의 우열을 알아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테스트라고 하잖아요. 테스트.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험은 그 시험 치는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학생을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생은 시험을 볼 때 그 시험을 자신의 실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시험 준비를 잘해서 통과해야 됩니다. 시험을 계속 보면 실력이 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비해서 유혹은 무엇일까요? 유혹이라는 것은 깰유자와 미혹할 혹자의 결합입니다. 깰유, 미혹할 혹자의 결합이죠. 뜻이 뭐냐면요, 사람을 깨워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 사람을 끼워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이 중요합니다. 유혹이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성경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시험했어요? 유혹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했어요? 시험했어요? 유혹했죠. 사탄은 뱀을 유혹하고 뱀은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기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혹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실력을 더 좋게 만들어줄 목적으로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유혹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하는 겁니까? 사탄이 유혹하는 겁니까?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이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릴 목적으로 우리를 깨어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 살아있게 만들어주고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더 키워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시킬 때는 유혹한다는 말은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되겠죠?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시험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유익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 누구나 다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 본다는데 오늘 너무 기분 좋아서 잔치하신 분들 별로 없으시죠? 쪽지 시험을 본다고 해도요. 쪽지 시험을 본다고 해도 우리는 다소 긴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자, 시험지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출석을 부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시험지를 나누어 주는데 그 시험지에 무슨 문제가 출제됐을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2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건져오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시험을 쳐봤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험지를 받는 것은 지금 처음이겠죠. 근데 먼저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요. 너는 지금 너의 아들을 취하라.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너는 지금 너의 아들을 취하라. Take now your son이라고 합니다. 지금 너희 아들을 취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네가 사랑하는 너희 독자 이삭입니다. 네가 사랑하는 너희 독자 이삭을 지금 취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이나 소를 취하라고 했으면 왜 순종 못했겠습니까? 또 그 집에서 이렇게 기르는 그 집에 있는 그런 종들 중에 한 사람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면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보다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00세가 되어야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너를 위하여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을 향하여 서둘러 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땅을 향하여 서둘러 가라.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르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영어로 for you예요. 너를 위하여 데리고 가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한국어 성경에 번역을 할 때 빠졌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시험을 하시든지 간에 그건 항상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치는 거니까. 세상에 여러분 피조물들이라 하더라도 그 피조물들이 시험을 칠 때 그 학생들 죽으라고 시험 치는 그 선생님들 아무도 없죠.
비록 그 사람들의 본성이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학생을 위해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시험을 치라 할 때는 너를 위해서 그를 데리고 모리아 땅을 향하여 서둘러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이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온몸을 쪼개서 각을 뜨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다른 제사도 아닌 번제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게 할 수 있냐고 바치라 할 수 있냐고 말이죠. 이거는 이방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제사를 드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드리라 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삭을 드렸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명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순종을 안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안 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순종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내용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성적으로 따져도 신앙적으로 따져도 순종할 수 없는 이 순종하라는 번제로 드리라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자, 여러분 3절을 읽어봅시다.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오늘은 5절까지밖에 안 되니까요. 큰 부담 없습니다. 3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 같으니. 제가 이번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66권은 두꺼운 책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신앙생활하는 법이라고 딱 이렇게 써서 나온 부분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기를 배우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해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 부분은요, 여러분 자주 반복적으로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 동안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서 알 수 있잖아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데 저녁에 편히 잠을 잘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할 수 있잖아요. 100% 신뢰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무슨 명령이든지 이렇게 순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요즘 서점에 가서 그냥 우연히 발견한 나폴레옹이라는 책을, 이게 한 1200페이지가 돼서 읽으면서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하도 두꺼우니까 저도 두꺼운 책 많이 읽어봤는데 이거는 진짜 백돌책이에요. 백돌책이라고 그러거든요. 읽어도 페이지가 안 넘어가요. 그런데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르잖아요. 특별히 영국 쪽, 원수나라 영국 쪽 사람들이 쓴 정기는 다 안 좋게 쓰거든요. 우호적으로 쓴 그런 정기들을 읽어보게 되면 그 부하들을 나폴레옹이 부하들을 굉장히 이렇게 잘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로부터 큰 신뢰를 받았다고 해요.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아는 사실인데요. 그 이탈리아 원정을 하는데 알프스 산을 넘어서 원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한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알프스로 올라가는데 역사 속에서 알프스 산을 올라간 사람이 3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아는 카르타고의 한니발 장군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고, 두 번째는 누구냐? 그 사람은 코끼리까지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십니까? 8세기에 프랑코 왕국을 강대하게 만들었던 샤를마누 대제라고 있어요. 샤를마누 대제. 이게 영어는 그레이트 찰스예요. 근데 이게 프랑스 말로 샤를마누가 되는데, 샤를마누가 그걸 넘어갔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은 당시에는 이제 포가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원래 또 포병 출신이에요. 그래서 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포를 가지고 알프스 산을 넘으려고 할 때 부하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포를 가지고 결국은 넘었어요. 전적인 신뢰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을 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맹목적이라는 말은요, 이게 블라인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그냥 복종하는 것을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나오는 복종입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엄마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그냥 무조건 가면 돼, 이렇게 하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을 맹목적 복종이라고 말하잖아요. 눈 딱 감고 그냥 갔다 오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분일지를 알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체험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아서 복종하는 이런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75세 때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나이가 110살도 넘는데 그럴 나이도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결심하고 복종을 하는데,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이 표현은 그 앞에서도 보게 되면 하갈을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도 역시 똑같이 14절에 보면, 21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에르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여기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3절을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한다고 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런데 놀랍게도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요, 한번 이렇게 즉각적으로 안 하고 한번 미루기 시작하면, 지체하면요, 나중에는 순종을 못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행동이 바로바로 이어졌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창세기 저자는 동사 4개를 연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되게 와 야셰켐, 그리고 그는 일어났다. 그 다음에 와 야하보시, 그리고 그는 안장을 지었다. 와 이카흐, 그리고 그는 데리고 갔다. 와 와바카, 그리고 그는 쪼갰다. 와 야캄, 그리고 그는 일어났다. 와 에레크, 그리고 그는 갔다. 들어보세요. 동사를 지금 한 6, 7개를 연달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각적으로 준비 태세를 갖추고 그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지체하지 않고 하는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잖아요. 즉각적인 순종, 지체하지 않는 순종, 이게 진짜 순종이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독일어권에서 살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독일에 갔을 때 어떤 사람을 알았다 할 때 그냥 보통 영어로 know를 쓰면 될 텐데 그 사람들은 바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럼 될 텐데 캔넨, 네르넨을 쓰는 거예요. 캔넨이란 말은 말이냐 안다는 뜻이에요. 네르넨이란 말은 뭐냐 배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알았다고 할 때는요 인격적으로 교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알게, he had in Canning Galliant 이렇게 하거든요. 내가 그를 알게 되었다. 깊은 사귐을 통해서 그가 누군지를 배워서 알게 되었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맹목적 순종이 아닙니다. 인격적 사귐을 통하여 그를 안 결과로 그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 결코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죠?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이 지식에서 출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에게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는 시험을 주셔도 결과적으로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이걸 아브라함이 알게 된 것입니다.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또한 전능하신 분이시고 이런 걸 다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바보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오랜 동안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냐 그러면은요. 제4계명의 10계명의 제4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것만 생각하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 아직도 이 계명이 무엇을 뜻하는지는 모르죠.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부모님들도 여러분의 전화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불소식이 희소식이지 뭐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찾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도 여러분이 아마 모르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요. 너무나 보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모든 교우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걸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알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주의를 한번 빠지느냐 안 빠지나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유아들에게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말로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이렇게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떠난 지가 3일이 되었어요. 자, 4절 5절을 마지막으로 읽읍시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리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제 부지런히 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3일이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흘 되는 날 하나님께 거기서 예배드리라는 이 말씀은 없었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공교롭게도 3일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사건이 나오죠.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모형적으로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제3일이 되었어요. 이틀 동안 부지런히 달려와서 제3일째가 됐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제사를 드릴 그곳을 멀리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라면 우리 옆에 맹산이 있어요. 거기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거죠.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은 참 이렇게 묵상을 하면 이것이 이 은혜가 돼요.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묵상을 해 보셨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종들을 안 데리고 왔을까요? 사실 지금 이제 여기 장작도 지금 짊어지고 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땔감도 지금 짊어지고 오고 있고 아직도 가야 할 길이 꽤 많이 남아 있는데 종들이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종들을 여기다 스토어시키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종들은 올라오지 말라는 말씀도 없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종들이 가게 되면요, 종들이 또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종들이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오늘 일부에 지금 우리 김희장 권사님이 그 손주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인사만 하고 돌아서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저한테 안겨주면서 꼭 좀 안아보시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삭을 물론 외할머니가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종들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래서 막상 이삭을 바치려고 하면 종들이 말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차단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냥 마음을 대충 먹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크게 먹고 순종해야 돼요. 주일날 교회 가는 이 문제가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생기는 거예요. 그럼 꼭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면은요, 이런 요소들을, 불순종할 수 있는 요소들을 빨리빨리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요, 이제는 주일 정도는 안 빠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하게 마음을 먹어버리면요, 얼마든지 빠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빠질 분들 많아요. 제가 딱 보여, 누가 빠질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종들을 안 데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 그러면, 자, 5절 뒷부분을 볼게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여기는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아브라함하고 이삭을 말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이 살아서 돌아올 것을 믿고 있다는 증거죠. 그는 이삭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이곳으로 다시 올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삭을 살릴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니까 그를 바치려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쪼개고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그에게 번제로 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는 믿음 안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약속을 천하 만민이 그의 씨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것도 100세가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에게 그에게 하신 약속을 변경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비록 번제로 드렸다 해도 하나님은 이삭을 반드시 다시 살리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앙의 이성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우리 이 말이 너무 좋으니까 다시 한번 함께 하봅시다. 신앙의 이성, 신앙의 이성. 이게 신앙의 지배를 받는 이성,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성. 신앙 위에 군림하는 이성이 아니라 신앙 밑에서 신앙을 위해 봉사하는 이성. 이걸 신앙의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는 신앙의 이성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는 지금까지 내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다. 그는 또한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백세 이삭을 주심으로 약속을 지키셨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셔도 그는 분명히 자신의 약속을 폐기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는 그 약속 때문에 이삭을 죽기 전에 혹은 죽은 후에도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해야 할 순종만 하면 된다. 이런 신앙의 이성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죠. 근데 우리는 바보 멍청이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신앙의 이성을 어느 순간부터 가지게 되었고 신앙의 이성으로 계산을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지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사람은 여기에 없어요. 고등학교 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야 된다고 우리 시대는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그때 주일날 교회 가는 그것만 생각하느냐? 그걸 안 했어요. 갔다 와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우리는 교회 가서 봉사하기 때문에 다음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신앙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했던 거지 무조건 가서 예배만 드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삶을 우리도 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계산이 딱 섰기 때문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요 토를 달지 않고 순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이 구절을 물론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끌어낸 것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서 여기 보면 아주 명쾌하게 아브라함의 행동이 신앙의 이성에 의한 계산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명쾌하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이런 구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모두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65쪽입니다. 365쪽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17절에서 19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잠깐만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도 그 외아들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요.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씨가 되어야만 해요. 그랬는데 이 이삭을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죠. 그러면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19절 큰 소리를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했다고 하는데 이 생각하다는 이 단어가 히라브로 로기조마입니다. 로기조마이 하니까 뭐 생각나는 단어 없어요? 여러분 영어에 로직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잖아요. 논리란 말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했다는 것은 대충 생각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성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앞으로 주일 성수를 할 때요 심각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자리까지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서 아직 그렇게까지 못 오신 분들은요 대충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그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여러분 신앙의 이성을 계산해서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릴 그 순종의 자리에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어 NIV 성경에 이 번역자가 이걸 캐치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Abraham reasoned that God could raise the d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레이스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reasoned. 영어로 reason이 뭐죠? 이성 아닙니까? reason이 이성이잖아요. 발음이 안 좋으니까 발음 좋은 분들이 못 알아듣고 계시는데 영어로 reason이 뭐라고요? 이성 아니에요. 이성. 그러니까 이게 합리적인 추론을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신앙의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서 이삭을 바치게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충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요, 보십시오. 오늘도 제가 굉장히 여러분에게 뭔가를 많이 가르치려고 지금 설교를 하는 태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냥 읽어주면 될 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잖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무슨 유익이 있냐고 말해요. 뭔가 하나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로직이 존재하고 있어요. 여기도 수학과 같은 공식이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공식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걸 배워야만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철저하게 계산해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이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도둑질 안 하면 그거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죄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남이 죽으라고 고생을 해놓은 것을 그냥 자기는 그냥 슬그머니 들고 오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죄입니까, 여러분? 그쵸, 여러분? 남이 써놓은 것을 자기가 써놓은 것처럼 훔쳐와가지고 인용을 한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노력을 안 하고 뭔가 이루려고 해. 또 이게 또 죄잖아요. 이런 거 계산해보고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이 사람이 올바로 된 신앙인데, 자, 잘 보시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난 체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맹목적으로 신앙들을 끌고 가는 목사님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가끔씩 설교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왜 사람들을 세워놓고 어깨를 여기를 탁 치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왜 넘어가냐고 말이에요. 그래 사기를 치고 있는데 그 사기를 치는 목사님들이 지금도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목사님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들을 만들 거냐 그 말이에요. 자존감을 짓밟을 거냐 그 말이에요. 신앙의 이성을 사용하는 신앙인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잘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맹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도요. 이 사람이 영육간에 건강해야만이 건강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해도요.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육신의 이성을 가지고 계산하면 안 되죠. 신앙의 이성을 가지고 계산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사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런 종교 나는 선택하지 않겠다고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매우 유머가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소천하셨는지 제가 그 소식을 잘 몰라요. 그분이 이제 그때 독일에 오셨을 때 설교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집회를 하면서 전도서 집회를 하는데 제 1장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까지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1장 듣고 바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한다면, 장자를 바치라고 한다면 누가 교회 다니겠습니까?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1학년에게 주어지는 시험지와 중학교 1학년에게 주어지는 시험지, 고등학교 1학년에게 주어지는 시험지, 대학교 1학년에게 주어지는 시험지는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신앙의 이성을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무엇이든지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극복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감당하도록 도와주신다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본문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런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험은 누구에게서 오는 거예요? 시험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들게 되면요. 결국은 누구한테 불평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주셨기 때문에 욥도 결국은 누구에게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답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시험에 들어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 물질의 시험이든 명예의 시험이든 이 모양 저 모양의 시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으로 알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고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었사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 시험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드리시겠습니다.